우리 히브리서의 클라이맥스 되는 말씀인데 두 번 읽고 세 번째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자, 눈을 감아 볼까요? 가능하신 분들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구약 성경 91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김산 형제 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형제의 앞길을 주께서 여셔서 주님 주신 은사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위로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공간 속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아트홀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 중요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지킬 것 많으시죠?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지킬 것이 더 많아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킬 것들이 많은 것 중에 더욱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우리 변하고 싶잖아요. 뭔가 좀 변하고 싶어요. 좀 달라지고 싶어요. 지금과는 좀 달라지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열 정탐꾼들과는 다른 담대한 믿음을 가진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갈렙이 힘이 강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달랐던 이유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변질되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솔로몬은 다 가졌습니다. 부도 권력도 지식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솔로몬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했구나. 마음이 돌아섰구나. 솔로몬, 네가
실력이 없어서 주님 안타까워하지 않으세요? 네가 힘이 없어서, 네가 돈이 없어서 주님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네 마음이 돌아섰구나. 네 마음이 변질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목요일 설렁탕 큐티 모임에서 누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두 종류의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이 넘은 한 분이 이렇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집은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이건 저런 뜻이고 은근히 자랑할 만하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집은 어떤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얼마나 진실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사람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모임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70이 넘으셔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시는 70이 넘으셔서 예수님 믿으시는 두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나누십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은 연기라고 생각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기 좋도록 꾸며서 사는 게 내 인생이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니까 달라지더라. 좀 더 일찍 우리 주님을 믿었다면 너무 좋았겠다. 얼마나 진실해요. 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나누십니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도도 안 했는데, 당연하죠. 신앙생활을 70 넘어서 하셨으니까 시도도 안 했는데, 그러나 내가 백석대학교회의 성도가 되기로 작정했으니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잘 듣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되겠다. 겉으로 보면 이 두 분은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직하게 꾸밈없이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진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목회자의 주된 관심사는 성도님들의 직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재산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주된 관심사는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셨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약해진 성도님들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줄 몰랐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요?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면 내 마음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지는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지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지 자기가 몰라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해도 못 살아요.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말씀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를 말씀이 예리하게 드러낸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리한 말씀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슬픔, 나도 모르는 고통, 나도 모르는 두려움, 나도 모르는 염려, 나도 모르는 충격과 상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내 마음에 대해서 밤새 내 마음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해 보세요. 더 헷갈리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분노가 생기고요, 후회가 생기고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이에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정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과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엄청난 축복을 놓치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며칠 안 갑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큐티 모임은 이게 훈련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설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근데 혼자는 못한다니까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 읽자, 우리 같이 큐티하자, 주변 분들과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 없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적당한 부담감만 줄 수 있는 관계. 말씀 읽었습니다, 카톡에 이야기하고, 큐티 했습니다, 카톡에 이야기하고, 그냥 그 정도만, 적당한 부담감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이 있어야 말씀을 보게 돼요. 이 귀한 말씀을.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위로와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가꾸셔야 돼요. 이 마음을 잘 가꾸셔야 돼요.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또 풍성하게 해야 할 마음들은 더 북돋아주고,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끊어내야 할 마음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우리 15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아멘. 사울이 버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 버림을 받느냐?
완고한 마음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완고한 마음.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이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이게 완고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즉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 내 경험, 내 감정, 이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완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집이다, 고집스러운 마음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말씀을 보시면 이 완고한 마음은 무당에 가서 점치는 죄와 같다. 이 완고한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고한 마음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심스럽지만 제 경험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경험이었는데요. 저는 마음이 원래 완고했어요. 참 완고했습니다. 까칠하고요. 지기 싫어합니다. 저는 지기 싫어하고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제 마음이.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제 마음을 참 괴롭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이 3, 4년 동안 이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지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대학부 때부터,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저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양육해 주었던 제 선배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저는 계속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친한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담임 목회를 시작하셔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뭐 영성도 별로고 사역적인 열매도 별로 없고 별로 좋은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고 배울 것이 너무 많은 분이셨는데 제 속에 이분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순종하기 싫었어요. 겉으로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뒷담화하는 거죠.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가 말이죠, 내 사역하는 거예요. 내 사역, 내 생각, 내 마음을 고집스럽게 가지고 삐딱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 마음이 참 완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싫으니까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영혼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말은 똑똑하게 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영혼들이 잘 안 변해요. 저 혼자 힘들고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몇 년간 참 힘들었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전도단 목회자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 영혼이 너무 목말라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6개월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크신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니까 제 속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께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사님께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저한테 똑같이 대하셨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분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든 막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과 관계가 참 좋습니다. 제 마음이 지치고 할 때 이분 제일 먼저 생각나요. 만나고 싶고. 그래서 가끔 가서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도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니까 축복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왔어요. 목회에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더 열심히 안 했거든요.
똑같거든, 똑같거든. 더 열심히 한 것도 없고 더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영혼들이 찾아오고 그냥 영혼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문이. 제 주변에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참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제 인생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이 걸음걸음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서 참 좋아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 인생의 문이 언제 어떻게 열리기 시작했는지를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때가 보여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기 때문에 따르고 안 따르고, 그건 누구나 해요.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맞기 때문에 따르고 틀리기 때문에 안 따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완고한가 아니면 부드러운가? 이것을 제일 먼저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막 옳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탁탁한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완고한가 부드러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하라는 거구나. 담임 목사한테 충성하라는 거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 말 하려면 이걸 꺼내지도 않았죠. 이런 말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백석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완고한 마음은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계속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마음이 자꾸 튀어나옵니까? 그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진실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6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런데 이 찬송을 원래 가사, 영어 가사를 보니까 참 이 가사가 직접적이고 참 좋아요.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Oh, the best friend to have is Jesus.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 나에게 걱정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고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신다. 후렴 부분에 예수님 내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 내 베스트 프렌드. 이분이 당신이 넘어질 때 이분이 도와주실 것이고, 당신이 기도할 때 이분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 내 베스트 프렌드 지저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 내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이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잘 되냐고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떠시냐고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제 마음 모르겠어요. 제 마음 조절이 안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보여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지, 제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게을러지는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지 주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 대신, 가장 친한 친구 대신 우리 주님께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보여주세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충격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미움과 분노,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는 은혜를, 그래서 일어날 마음이 있지만 조절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완고한 마음. 여러분, 이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 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비판하는 마음, 여러분, 그 똑똑한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지금 권위자에게 순종해라,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 어떠냐,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을 우리 백석 가족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완고한 저도 그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튀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 자녀손들도 주님,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막아서는 이 장애물, 이 완고한 마음을 주님 무너뜨려 주셔서 저의 실력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저의 성실함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마음이 삐딱한지, 왜 이렇게 마음이 까칠한지,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세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마음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제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이 비판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완고한 마음을 똑똑한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슬픈지, 왜 이렇게 게으른지 주님, 제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아파서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이 어둡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성령으로 안으시고 만지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삶 속에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인생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문이 활짝활짝 열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백석 가족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치유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장 안전하신 우리 주님의 불성곽으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